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쫓아가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느꼈을 감정, 또 상황, 그리고 애굽의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모세를 조금 집중적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받을 것,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었으며,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격파시키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또 그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의 자격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시위라도 하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걸어갈 때에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나타났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런 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40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처럼 비참하게 민족의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자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그 거대한 애굽을 격파시키시고, 광야로 나왔더니 세상에 구름 기둥 불기둥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을 붙여주셔서 너무나 편안하고, 광야에 있었지만 덥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었지만 춥지 아니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해주셨으니 이스라엘은 아주 등등하며, 기세가 등등했겠죠. 아주 당당하며 뿌듯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러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하시죠. 자,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지금 현재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현재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반대로 돌아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길을 가다가 반대로 도는 경우는 언제 반대로 돕니까? 길을 잘못 들었을 때죠. 더군다나 현재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경로는 심상치 않습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들이 이동하고 있는 경로는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 홍해의 광야길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보다도 6배 이상 돌아가는 길입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길이 한참을 빙빙 돌아가고 있으며 급기야는 마치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은 느낌을 주듯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까지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능력은 대단하시고 힘도 세고 다 좋은데 길은 잘 모르시나 보다. 그러실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 또 이런 의문이, 이런 의구심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힘든 일을 해봤을까요? 고된 일, 위험한 일, 우리나라 흔히로 3D 직업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담당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나왔는가 하면 그렇진 않죠. 이스라엘이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것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스라엘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다 합치면 최소 200에서 300만 플러스 수많은 잡족들까지 하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도대체 몇 명이나 없어진 건가요? 엄청 많은 숫자가 없어졌겠죠. 최소 300만 이상 되겠죠.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애굽의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애굽의 사회는 마비가 되어 있겠죠. 물론 그들이 힘든 일을 하면 되겠지만 그들이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한다 한들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간다고 나갔는데 가는 길을 보니까 삥삥 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고 있죠. 마치 길 자체를 아예 모르고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책에 의하면 이들이 이렇게 해서 진을 친 곳의 지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들어간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외통수, 즉 전쟁 중에는 절대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지금 현재 진을 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애굽,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회가 마비되어 있는데 저것들 지금 당장 가서 다시 잡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길을 돌아가며 또 길을 반대로 돌아가며 심지어 진을 친 곳이 절대로 쳐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진을 친 상황을 보면서 나갈 때만 해도 강력하던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굽은 지금 현재의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바로 그 딱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본문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또 애굽의 모든 병거, 모든 지휘관이 한 번에 출정을 합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애굽은 제국이죠. 엄청 큰 나라입니다. 이 모든 병거가 출정했다는 것은 특히나 이스라엘처럼 군인도 없는 이들을 상대로 모든 병거가 출전했다는 것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완전히 제대로 무력으로 생포하여서 데려오겠다는 거죠. 왜요? 일 시켜야 되니까. 애굽 사회를 다시금 돌아가게끔 해야 되니까 애굽의 전병력이 나가서 이들을 제대로 제압해서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모두 생포해서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하죠. 그래서 마치 다 잡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러한 당당함으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상황은 아주 기세가 등등하여서 마치 자신들이 현재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당당하고 대군이 한 번에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아주 강력하고 자신감이 아주 강력한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판인 거고 이들은 딱 그 판 안에서 하나님이 짜놓으신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이쯤에서 우리가 모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만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반항 아닌 반항을 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시지 아니하고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세를 다독여 주셨고요. 또한 모세 내면에 있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이 출애굽 경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제국들은 그 나라가 건설되고 나면 그 나라의 상거래와 및 전투병들의 출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도 대로를 엄청나게 만들었죠. 그 중에 아직까지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그나티우스 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 역시도 이런 목적으로 아주 잘 닦여져 있었던 대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지중해 남쪽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중해 북쪽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길이가 총 1600km에 이르는 왕의 대로. 이 길을 타면 애굽에서는 바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곳으로 빙빙 돌리시죠. 만약에 저처럼 호기심 많은 지도자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왜 이리로 가죠? 저기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십니까? 물었을 거지만 모세는 묻지 않습니다. 묵묵히 가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묻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죠. 그런데 이때 애굽의 병사 전군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잡으러 온다. 이스라엘을 죽이러 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내에 있던 의심은 불신으로 변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굉장히 좋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게 말했을 리 없겠죠.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엄청 험악한 말로 모세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했을 겁니다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만한 상황이었고 애굽의 전군이 그들을 치러 온다고 하니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면 그는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이런 길로 돌리셨습니까? 라며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모세는 2절에서 4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현재의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툴툴대던 놈이 많이 컸네. 흐뭇해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희 집에 갓난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쑥쑥 자라더니 이제는 얼추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기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기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갈 때에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 해서 결국에는 충실히 1인분의 목, 즉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은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애굽을 보십시오.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자기들이 주장한다, 주관한다,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두 수장되어 버립니다. 오직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신발, 즉 우리의 생각, 욕심, 계획, 기타 나로부터 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꾸준히 또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장성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의 자라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안아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